사람의 영향력,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될 때에 나가서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나가서 이 사회와 나라의 기둥,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냐, 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사무엘상 보면 주로 성경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다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 갑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 자기 가정의 말로도 좋지 않고 본인의 끝도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가져오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았을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가 반듯하게 서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누가 될 것인가? 내가 엘리 같은 존재냐, 사무엘 같은 존재냐, 꺼져가는 존재냐, 이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왕이 한꺼번에 사무엘상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사울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오늘 마지막 장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끝까지 정말 빛나는 민족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별.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의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존재, 제일 존경하는,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이 이제 시작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 가서도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참 민족의 별과 같은 다윗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차세대의 리더, 이 다윗과 같은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의 말로를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 살았을 때에 그 가정이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절 말씀 보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가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아들 셋이 다 죽어나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그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와 이거 다 죽어나갑니다. 이 우리 한국의 정서로 볼 때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는다. 이건 굉장한 아픔이요 슬픔인데 사울이 죽기 전에 자식들이 다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는 이런 아픔, 마치 아까 말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잘못되었는데 엘리가 죽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며느리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또 그의 말로가 나오게 되죠.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랬어요. 자, 아들들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도망가는 이 사울을 쏘아가지고 이 화살 맞고 사울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나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으니 앉아 그놈들에게 와서 찌를까 목욕이 두려우니까 이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사울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를 놓고 회개하지 않다가 이렇게 마지막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과 다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잘못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인생 말로가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머리를 뱉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이거 사울 아니야 왕이네 하면서 표가 나요. 특별히 그가 왕으로 표가 난 것은 다음 사무엘의 하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갑옷과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 1장 10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를 자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관 쓴 사울 왕 아니냐 해가지고 그의 목을 딱 덩그렁하고 베지요. 그 다음에 옷만 머리만 뺀 것이 아니라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랬어요. 아스다롯 이것은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우상의 모습인데 곡물들
또 생식하는 그런 것들의 이 우상, 신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사울의 옷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10절,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목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이 시체는 벽에다가 딱 박아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도록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쫓겨다니고 활에 맞아 죽고 자결하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갑옷은 저 우상의 신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그냥 벽에 딱 박아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이고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대, 아이고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가서 봅시다.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 그 아들이 먼저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사울도 죽잖아요. 그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전쟁에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회개 없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그래서 그의 끝말로가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마지막에 12절에 가보면 이제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 끝나고 이제 장사하게 되는 그의 시신을 이제 끝내버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뭐가 이렇게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말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을까? 사울의 문제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거기서 나온 것들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제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앞날을, 미래를
물어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장난이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 학생들 아직 잘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심지어는 대학 들어갈 때도 그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대학에 갈까요? 저 대학에 갈까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자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우십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일 아닙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괜히 시기심이 들어와요. 그만 보면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구를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나가서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나보다 더 예능을 잘한다, 나보다 더 예쁘고 참 잘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자꾸 미워하잖아요. 은근히 시기하잖아요. 은근히 질투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애초부터 버리고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사울처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의 끝은 아름답지 못한 이 사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